오늘 전할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기의 환한 웃음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의 웃음을 보면 어떤 범죄자라도 어떤 독재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아이의 웃음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웃음에는 죄를 모르는 순수한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웃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표를 예수님은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양손과 발, 옆구리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다음에 창으로 찢겨지신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갈보리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아이의 복된 인생을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18시간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부 시간입니다.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도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갈등도 있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타성에 젖은 이런 습관들로부터 싸우고 또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그 대항하는 힘, 그러한 싸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된 물이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그 의지를 자기가 행사하지 않고 환경에 맡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역사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힘에 맡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중견기업의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 출신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린 겁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무속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잘 배우고 가진 것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도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끝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 의지를 행사하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소풍이나 5월의 장밋빛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5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경은 뒷걸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고생들, 이런 고난들은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무슨 나무나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고 역경이 있고 우리 앞에 이렇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이 우리를 고생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험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렇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휴거 직전에는 이러한 죄가 정말 극도로 만연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둔갑해 보입니다. 이것에는 대중매체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 언론이 만들어 놓은 그 영웅상 모두 반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TV에서 하늘나라와 마귀, 지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성경에 나오면 정말 이상한 사이코로 그려내는 것이 이 세상의 대중매체입니다. 그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마귀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주의 창조주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죄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두 눈이 멀고 기가 먹고 코와 입이 모두 막혀 캄캄한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한시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도 신인데 지금 이 세상의 신도 한 신입니다. 한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고 이 세상을 장악한 이 신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신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들과 마귀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그 신들이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세상의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가 있고 마귀는 그가 원하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 권세자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를 제가 저희 집엔 TV가 없지만 가끔 보면 계속 웃습니다. 그 출연자들이.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 속에 있으면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사탄이 쓰는 도구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생과 역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9절로 23절에서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의 구속이 있기 전까지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 그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종료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또 세상의 제도들, 마귀의 종들과 우리는 싸워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의 군과 중에도 그런 군과가 있습니다. 그 누가 싸움을 좋아하려만. 우리 모두 피하면 사내 아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피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18절에서 타협하면 여러분 싸움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타협하면 점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싸워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은 싸우되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선한 양심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 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싸우라는 말씀은 군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전의에 불타야 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쟁사를 좋아했는데 예전에, 지금 오래전의 일이지만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북한은 6월 25일 날 남침을 시작해서 40일 만에 경상남도 진주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진주가 고향인데 7월 30일 날에 북한군은 진주를 점령했습니다. 진주 다음에는 마산입니다. 그 다음 부산이고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화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동쪽은 대구까지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유엔군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워커 장군 미 8군 사령관이 부대를 낙동강 차 안으로 남쪽으로 다 철수시킵니다.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작전 명령을 이제 하더라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장병들에게. 패배의식이 많이 젖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은 북한군들이 2차 대전을 승리한 미군을 보면 다 도망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미군의 투스타가 대전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혔고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750명이 왔는데 거의 2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정말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독일군보다 북한군이 더 잘 싸우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잘 싸우냐면 북한군 중에는 조선족이 있었습니다. 중일 정전 때 참전한 조선족.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미군들은 이제 갓 신병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교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패했던 것입니다. 워커 장군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줄로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Stand or die. 방어선에서 싸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군은 명령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유교 문화는 아니지만 지휘관이 명령한 명령서를 어기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걔들. 싸우든지 스탠드, 그 방어선을 지키든지 아니면 죽든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나라를 살린 한 문장입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우든지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면서 위선자로 살든지 선택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싸우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디모데후서 2장 3절 또 군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제도교회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그럽니다. 풍성한 삶만 얘기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부정해버리고 좋은 것만 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견뎌내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진리를 실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기꺼이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 수입의 감소, 직장 내의 왕따, 때로는 생명의 위협, 감수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이제 많은 압박이 있고 또 그래서 반응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척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두 교회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목을 예외 없이 꺾으셨습니다. 군인은 뭐냐면 위험을 보고 지금 세상의 군인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보고 피해버리면 군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오직 군인만 그랬습니다. 그 물불을 가리면 안 됩니다. 군인은 자기 임무가 주어지면
위험이 있으면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군 형사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험을 각오하면 그게 주님에 이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주님께 불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으로 이렇게 받들어지고 그런 것인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마귀처럼 얼굴이 벌거졌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해도 마귀처럼 얼굴이 벌거지고 그림 전도지가 전국에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수천 장, 수만 장이 전파될 때도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완성하신 복음의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변에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먹고 마시면서 때로 설교도 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 됩니다. 복음이 하찮게 이겨지면 자기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외연, 그래서 크기가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 민족에게 주신 최종 권위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좀 달라야 합니다. 이 민족이란 남한, 북한 합해서입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가 이 성경입니다. 북한도 한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한 사람도 한글을 사용하고 조선족들도 사용하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사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힘이 닿는 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제가 낙심해서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복음 전파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확신이 다가올 때 모든 것. 제가 그 모든 게 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모든 게 무슨 사람, 돈, 환경, 뭐 도대체 어떤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겁먹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전군인, 여러분 이제 이 주변에 군인이 많이 있는데 야전군인은 어떠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데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면 먹고 환경이 허락하면 자고 그냥 자기 임무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임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게 야전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대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에 보시면 주님은 이런 야전군인을 찾으십니다. 이론이나 논하고 그런 학자들은 배워야 합니다. 역대기상 12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이런 군인들을 참 좋아합니다. 가드인들 중에서 다윗에게로 분리하여 광야를 향하여 요새로 들어간 자들이 있었으니 보십시오.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이라. 그들이 방패와 창을 쓸 줄 알았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았으며 산 위에 노루처럼 빠르더라. 이런 야전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군인은 오직 임무만이 그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하신 그 명령,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보장해 주십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시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지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마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허술한 조직이 아닙니다. 군대와 같이 정연한 이런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 계층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통제하는 마귀도 있고 이 지역을 통제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따라다니는 마귀도 있습니다. 그 마귀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레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칩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 음식에 상하면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파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파리가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악된 생각들, 예전에 저렇게 생각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이 조직 중에 어떤 마귀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어넣기도 하고 감정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 마귀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내 귀에 듣죠? 그럼 그대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다장이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계속 쏟아놓으면 저도 처음에 좋아서 그게 그 말을 1시간 2시간 듣는 게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잠언에 나와 있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대적하거나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은 봐주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농담을 하더라도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줘야지 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느냐. 그런 건 차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적과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매트릭스 아십니까? 자기는 죽어 있는데 식물인 것처럼 누워 있는데 컴퓨터가 꽂아주는 그 환상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유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모두가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타락한 본성, 육신의 욕망, 정력과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성격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끝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강제로 억압하고 누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로봇가 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자유의지를 침범합니다. 뺏고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싸우는 겁니다. 내 육신과 하나님.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너무나 정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육신과 성령과의 싸움.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망의 몸이라 합니다. 이 몸속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육신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술 끊기, 욕설하지 않기, 분노를 바라지 않기, 육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기,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화평을 추구하기, 육신의 변명을 멈추기, 스스로 영적인 채 하지 않기, 자신의 주저와 분수를 알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이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면 가능합니다. 지면 모든 게 실패합니다. 이기는 쪽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짓밟거나 숨막히게 하거나 때론 발로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육신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육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계시며 매일 내 육신에 져서 패배자로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인간의 육신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어려우셔서 억지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봇처럼 이런저런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이 성령을 이기고
짓밟고 발로 깔아뭉개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거룩한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정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을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는 이 우상을 놓고 춤추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튿날 이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을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이런 더러운 짓들을 이스라엘에서 본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귀도 조심해야 돼요. 제도화에 대한 고려에서 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CCM 같은 그런 음악들, 락 음악들, 그 다음에 요즘 EDM이라고 그러면 일렉트로닉 이런 전기기타가 나와서 하는 그러한 예배들.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뇌는 그 성적인 것과 같은 그런 동요나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탄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어나서 뛰놀더라. 바른 말씀 위에 경비를 들으지 않는 모든 예배도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 없이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예배들은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음행. 인간이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전은 그 사람의 몸입니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음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6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육신의 욕심이 올 때는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 음행, 그 다음에 시험과 불평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재산적인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질병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에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할 욕심입니다.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개와 돼지는 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 여기만 돼지는 언제든지 그 진창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진창 속으로 뒹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신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으로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청소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예수 영접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더 악화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술을 한 달 정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마십니다. 나중에는. 세상에 죄에 대해서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끊고 다시 그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술집에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 욕심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톨릭같이 채찍으로 몸을 치거나 고행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충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이 충만하면 육신의 일들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행동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좋은 술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술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또 제가 권해드리는 술은 숙취도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술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술은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개처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이 술은 더 신사가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양반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신사가 되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제가 가방을 들고 얌전하게 차렷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신사가 되는구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의 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보시면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이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 주시는 확신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주님께 아뢰면 저는 저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사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왜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제가 기도할 때 드는 질문이 항상 날카롭습니다. 대충 하는 질문이 아니고 명확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왜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비를 하나님 입장에서 왜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버리는 배교한 민족에게, 참된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된 적이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언급결에 보존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만 금방 드는 생각이 영국도 말씀이 있었는데도 영국도 말씀을 버리니까 망해버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답이었는데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왔는데 육신대로 사는 삶은 사실 시시한 인생입니다. 죄를 짓거나 골프나 치거나 아니면 전원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민족을 구할 수도 있고 멸망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삶은 그들 나름대로는 재밌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시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약된 상관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악령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또 반납 산에서나 무덤에서나 널리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을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여기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근본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까. 군단의 수는 6,000명입니다. 6,000명. 마귀가 물론 합쳐져 있겠지만 많은 수의 마귀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몸에 들어가면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문신도 상처입니다. 벌거벗은 엄난한 겁니다. 근본주의적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고단수의 마귀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귀들입니다. 그 위에서 쫓겨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회지에 글도 쓰고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하면서 인간이 보기에는 완벽한 그 헌신된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저처럼 이렇게 받침을 빠뜨리지도 않고 말도 잘합니다. 제도교회 목사들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고 마귀가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귀의 씨를 너무나 많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탁한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바른 성경이 들어오고 바른 교리가 뿌려졌다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온 세상에 창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술집이 이렇게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 소비량이 이 나라의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합법적인 입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럼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는가? 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이 더러운 영들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 사상, 글, 그림, 영화, 영상, 집안에 있는 술병, 올빼미 모양의 조각, 부적들, 이상한 말이나 생각들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더러운 영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주고 그 죄들을 반복하는 순간에 이런 마귀들은 우리 안에서 요새를 만듭니다. 요새도 처음에는 진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영구화된 요새로 이렇게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파리 말씀드렸죠. 나쁜 생각들이 이렇게 파리처럼 앵앵거리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입하는 순간에 딱 보고 싸우려 할 것은 그대로 싸우고 쳐내버려야 합니다. 허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죄를 잘 처리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싸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하나를 붙잡으면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10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더러운 생각은 그대로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을 때 내가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에 반역한 애들이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리와 이 신앙을 여기서 배웠는데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다 선우를 따지지 않고 내가 성경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께 할 것을 이제 했는데 생각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바로 여러분들이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음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생각, 마음까지 정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고행이나 수행, 목탁을 두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일 앞에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무릎 꿇고 얼굴을 감싸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자백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파리들이 다 없어집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물된 동산같이 내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 놔버려 두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하고 나하고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야,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러면 비밀이 되겠습니까? 죄는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로 하자고 했다가도 그리고 그 죄들은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서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과연 비밀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2절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죄와 둘이서 비밀로 하자고 했던 그것이 그 죄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고소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요새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말에서 드러납니다. 표정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자기도 모릅니다. 사실과 거짓을 자기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음주가 습관이 되거나 엄란한 습관들, 대표적인 습관들, 이러한 습관들은 마귀가 요새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속박하게 됩니다. 마귀가 속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마귀하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여러분 철학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는 그 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그 영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데몬이라고. 데몬은 이런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설악은 이런 마귀 들린 자들, 접신한 자들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배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것은 간단합니다.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자백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됩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습관이 있으면 마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요새를 파괴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들. 그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그런 습관적인 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양심을 거리끼는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기도는
말 그대로 하면 이거 기도지 않습니까?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 예. 그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건 제가 정의를 한 겁니다. 예,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인간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게 하는 것이다. 또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변화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내가 일치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무릎 꿇은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변화됩니다.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은 사람은 얼굴에 강체가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이 땅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쭉 나오는데 제가 32절하고 3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기려워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깨어있으라.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슬퍼하고 기려워하고 놀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저의 진노가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도 화가 나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물며 화가 나고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기도의 표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지 않았다면 이 기도가 처음 했던 대로만 기도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전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다가 기도하신 후에는 용감한 전사가 되셨습니다. 41절하고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다 되었고 그 시간이 왔노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느니라. 일어나서 가서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하시더라. 기도하신 후에는 이제 십자가의 그 질고를 감당하실 준비가 다 되신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 용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입니다. 기도의 제단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찢었을 것이요 그들의 달리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예사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웃으면서 한번 전해보십시오. 눈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 보면 눈도 보지 않고 손만 이렇게 내미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죄인들의 눈이 두려우십니까? 네. 기도하고 나가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면 웬만한 분들은 다 받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것이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죽으라고 하면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라도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곳에 복음을 써놓은 여러분 복사를 해서 그냥 옮겨주면 됩니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과업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함께할 동력자를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동업자가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택하지 않듯이 성경주를 믿는 사람을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티가 위로 올라가듯이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성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옥죄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이 호시탐탐 우리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들은 특히 우리 안에 요새를 구축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자백하여 버리고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배기한 이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이겨와야 하고 적의 손에서 구해야 합니다. 죄인의 혼도 이겨와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뜨는 자라. 이러한 사람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